다윗은 범죄했고 사단이 송사했고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지금 연단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연단 맞는 과정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이 연단을 이겨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이 또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나에게 오는 연단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 과정 중에서 그 불륜의 아이가 죽었을 때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일개 백성이 그 임금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선으로 이겨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금 도망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일개 백성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속풀이, 분풀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봤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 집에 칼이 영영이 끊이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화가 끊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도 결국은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보는 거죠. 왜? 사단이 송사했고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억울하다, 어떻게 일개 백성이 저럴 수가 있냐 하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과는 다른 관점에서, 신하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이 시므이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다윗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 시므이가 일개 백성이 임금의 나에게 저렇게 험악한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시므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므이의 목을 벨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비새와 그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이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가 당하면 당하리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계신다고 보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시므이가 말한 일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피를 안 흘리려고 애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밀고를 해서 다윗을 추적하잖아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일개 백성으로부터 험악한 말을 들으면서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못 짓겠고 내 후손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꽉 잡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회복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신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이런 깊은 다윗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오면서 할 수 있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계속 뒤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어떻게 했어요? 티끌을 날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돌을 던지는 건 정말 이거는 사형 언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하나님을 해방했다든지 아니면 가늠한 자들 끌어다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한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그 금은 덩어리 조금 훔치고 옷 훔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그 아간과 그 집안 모든 그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돌로 쳐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지금 시므이가 뭣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고 다윗은 이제 이겼기 때문에 다시 왕의 신분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환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돌을 던지고 땅에 티끌을 막 이렇게 던지면서 저주를 하되 끝까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한 시므이가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파가 사실은 다윗 왕을 영접하려고 했는데 유다 지파가 재빠르게 손을 써서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이제 영접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이 시므이가 끼어든 겁니다. 굉장히 정보에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왔는가 하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자기 족속 1,000명을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것이 일개 백성이긴 하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18절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여 왕이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번에 막 달려오면서 돌 던지는 사람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19절 왕께 고하되 지금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언어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지난번에는 비루한 자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난 욕설을 했는데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주지 마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내 주 왕께서, 용어가 바뀌었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내가 범죄한 거 제가 압니다. 지난번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요셉의 족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그 11지파 속에는 제일 큰 지파가 누군가 하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내가 요셉 지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11지파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00명 데리고 와서 제가 지난번에 잘못한 거 다 토설하고 또 이렇게 정말 지난번에는 뭐 비루한 자요 그랬는데 내 주여 내 주 왕이요 용어까지 바꿔가면서 아주 무릎을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뀐 그런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시므이를 보면서 아비새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가서 저놈을 잡아하다가 목을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압살롬을 이기고 압살롬은 죽고 다시 왕으로 지금 귀환하는, 말하자면 당당하게 귀환하는 그런 행렬이거든요. 그런 행렬에 있는 아비새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다윗 왕에게 말하는가 하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놈 지금 잡아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사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승리해서 돌아가는 길인데 다윗이 태도가 변치 않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 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압살롬과의 싸움에 이겨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황궁하는 날인데 이같이 기쁜 날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왕의 자리 빼앗겼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이면 어서 들었던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사울 왕이 한 얘기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중에 몇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사울 왕이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막 의기양양해 갖고 돌아오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옛날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런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 데려다가 죽입시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어찌 그들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물론 이제 아들이긴 하지만 이 구테타를 진압을 하고 다시 왕으로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도 뭐라 그래요? 다시 도로 가져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왕위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이것도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개 백성 하나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그 시므이가 몇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앞에 놓고 자기 규명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므이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게 되면 시므이는 뭐가 돼요?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베냐민 지파들이 단결해서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잘못한 시므이를 지금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품고 사울 왕을 따르는 자들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용하는 그 왕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그 용서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환궁을 할 때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이 같이 환궁하는 거 그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고단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단수가 고단수여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개 백성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잘못해서 결국은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엄청난 재화를 당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기를 변화시켜 갔다는 것이 굉장히 그 다윗이 연단을 선으로 통과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합한 자로 발돋움하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개념, 그 영적인 그 영계 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말 낙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심한 경우는 원망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벽돌에 채워서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갖다가 집을 짓는, 영의 집을 짓는 그런 엄청나게 그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영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조그마한 그릇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육의 흔적까지라도 다 없애고 변환시켜서 온영의 사람을 만들고 더 큰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연단을 가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소위 말하는 다윗의
인구 개수, 그 군인들을 전쟁에 나갈 군대를 이제 그 인구 조사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를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다윗이 교만해서 결국은 인구조사,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온역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다윗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군대에 나갈 그 군인의 수를 계수한 것 때문에 그것이 큰 교만이 되고 그것이 큰 죄악이 되어서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을 정도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이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범죄했다. 그리고 군인의 수를 계수한 것이 다윗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다윗이 그 군대의 수를 그 계수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온역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느냐 계수하는 것은 교만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내가 나만을 온전히 의뢰하지 아니하고 군대 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한테 의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땐 이것을 악이라 할 수 없지만, 교만이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이 교만하다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면에서 보면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면에서, 더군다나 이 다윗이 영으로 돌아온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사람 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다윗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명령할 당시는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반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구조사를 명했을 때 요압 장군이 이거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보고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군대에 나가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은 것이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 인구조사에 대한 그 장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아직도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았던 육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없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지 못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치료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먼저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진노하셨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신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육의 흔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다윗이 육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순전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육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던 그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의 그 다윗 속에 있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것, 육의 흔적을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대로 인구조사를 다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이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육의 흔적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앙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권을 다윗에게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갓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나이까. 7년 기근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이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할 것이나이까. 대적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이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갓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죠. 7년 기근,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 다음에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거.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택해야지 여기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다윗은 뭐를 택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의 손에서 재앙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선지자 갓이죠.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서 곤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의 손에서 내가 재앙을 받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째 것, 3일 동안 온역을 택하게 됩니다. 3단계였을 때 다윗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잖아요. 아들도 죽고 뭐 이런저런 뭐 아내들도 당하고 자기도 도망가고 이러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4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연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직접적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7만 명이 죽죠.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할 일을 받을 만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인구조사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실은 하나도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백성에게 임하긴 하겠지만 다윗은 자기 몸으로 이 재앙을 당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3단계의 죄 때문에 당하는 재앙과 4단계의 재앙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